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산 소망이 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는 비결을 말할 때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는, 그리고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거는 그냥 아이들이 먹는 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이죠. 오늘 읽었던 1장 22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너희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거듭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나와 의미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는 관계로 이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이제는 그때부터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 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행과 수고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근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그 근거,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서 반짝이다 인해 사라질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눌릴 수 있는 여러 곤란한 상황들에 이들이 처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한 제국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있는 핍박이, 이 환란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빈틈이 없는 강한 제국이었죠. 너무 견고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도 몰락을 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것은 다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몰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과 같이 낡아진다. 세상 것들은. 옷이 오래되면 낡아서 다 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는 겁니다. 뭘 붙잡습니까?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오직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붙잡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면요, 어린 아기들은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요, 울어요. 젖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요, 아주 어린 아기가요, 배가 고픕니다. 상황을 보면서 다음 기회를 보지 않습니다. 아, 우리 엄마 지금 바쁘구나. 빨래하네. 정신이 없구나. 나중에 젖 달라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아, 엄마가 지금 방 청소한다고 바쁘네. 나중에 젖 달라고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아기는요, 그냥 배고프면 그 배고픔이 채워질 때까지 간절하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울어 제낍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엄마 사정 안 봅니다. 주변 상황 없어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달라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아이에게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생명이요, 젖줄인 주의 그 말씀을 칼감한 심령으로 찾는 것, 바로 그것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견디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건 마음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안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붕 떠 있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갈피를 못 잡는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마음이 긴장하여 굳어지면 그 고삐를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 책은담은 명나라의 홍자성의 어록을 모은 글입니다. 그 책은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태어난 불우한 여건을 탓할 수도 있고, 나만이 만나게 되는 역경을 탓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모자란 자신의 재능을, 부족을 한탄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 책은담을 읽으면
인생길의 위로와 함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책은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났던 사람의 그 말들을, 경험들을 주옥 같은 글로 써놓았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 공무원으로 자기가 계속 멈춤 없이 쭉 승진을 해서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요직에 앉다 보니까 자기 여기서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자리가 자기 자리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분이 그랬대요. 생각했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땀만 먹지 말자. 그러면서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자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다가 책방에서 이 책은담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요, 머리맡에 그리고 책상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담은 사람이 쓴 인생사의 지극히 당연한 말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그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지언,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걸 보면 참 맞다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두루 경험하고 나온 글들이기에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쓴 인생을 경험하며 인생을 두루 살다가 경험한 그 말들도 지극하게 당연한 말들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높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방법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리를 성경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분히 또 영적인 말씀이기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지으신 직접적인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차원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기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차후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리워드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갓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천국 가서는요, 더 이상 말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것이 보여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믿게 될수록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해하고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큰 문제였지만, 그러나 조금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성장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장할 때에 그것들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성장을 하니 해결의 길이 보이고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풀으라고 인생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풀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궁리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게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너는 이밖에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더 끝이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한계를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에게 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풀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 수학 문제 풀면 머리 아프잖아요. 쉬운 문제는 쉽게 풀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은 하나 풀리면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다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풀어 하나하나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 만족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움과 많은 문제 가운데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의 인생으로 나가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용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